6월 18일 금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5장 1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요즘은 무엇이든 과잉 시대입니다. 인터넷은 정보로 넘쳐납니다. 너무 많다 보니 오히려 좋은 정보를 가려내는 것이 일이 되었습니다. 영양도 과잉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다이어트는 사람들의 최고 관심사입니다.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 언제든 원하기만 하면 즐길 거리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밤낮 없이 사람들이 핸드폰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어리석은 것은 무조건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잉은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넘침은 모자람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절제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벨트입니다. 16절을 보면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꿀은 신이 내린 완전식품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적당히 먹었을 때는 우리 몸에 이롭지만 과할 때는 몸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무엇이든 과도한 욕심은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배탈이 나는 이유는 차가운 것을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으면 또 사달라고 조릅니다. 시원하고 맛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번에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납니다. 오히려 배탈이 나면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됩니다. 과도한 욕심은 탈이 납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욕심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까지 먹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잘 먹어서 질병이 생깁니다. 이제는 굶어 죽는 사람보다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꿀은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음식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탈이 나서 토해내야 하듯이 아무리 특별하고 커다란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도 그것만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은 도리어 해가 될 뿐입니다. 돈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돈만 추구하면 돈이 하나님이 됩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돈이 우상이 되면 생명이 아니라 사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돈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는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절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혀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는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강력하고 직설적인 말이 힘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힘은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으로 전달되어집니다. 잠언 15장에서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은 기분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절제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별 생각 없이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내뱉으면 끝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화살이 되어 마음에 꽂히게 됩니다. 그 화살이 사랑의 화살이라면 회복이 일어나겠지만 독화살이라면 상대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이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28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려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더 이상 성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온갖 속임수나 유혹에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삶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와 같습니다.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차에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라고 상상해 봅시다. 그 뒤는 생각하기 싫을 정도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 없는 삶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입니다. 본인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조차도 사망의 길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과식, 과욕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는 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 삶에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말과 행동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와 함께 외치고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가 파벌과 정당 싸움을 그치고 화합과 연합으로 민생을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게 하시고 국난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외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의 사랑으로 지역사회와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와 함께 외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방글라데시 박수키 선교사님 센터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현지 스태프들이 하나 되어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주민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8월 NGO 비자 전환을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승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구멸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최옥희 성도님, 정성회 집사님 어머님, 김강순 집사님, 이길태 집사님, 방문천 집사님, 이 시간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선교사님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